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9편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졸리시지 않으시죠? 식사 후라.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인지. 많은 사람들은 복을 다른 데 두고 있지만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낭망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복 있는 심령인지,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찾고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이라는 거, 주님이 그러한 영혼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오늘도 보잘것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참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의 모습을 갖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 또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이것을 성령으로, 지식이 아닌 성령으로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아무도, 내 가족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을 깨달아도, 성령으로 깨달아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하는데 모든 삶의 환경, 고난이 부딪히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뛰어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늘 죄만 짓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못 깨달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깨닫게 하실 터이니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춤을 추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갖고 사는데 이것이 가장 큰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거기를 뛰어넘어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했으니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나를 전도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또 많은 물질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모든 것들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를 왜 택했는지, 너를 왜 불렀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고 있으니까 뭔가 남이 갖지 않는 그런 사명이라든지 남에게 있지 않는 나에게 뭔가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이런 간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택했는지, 사람들은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그 하나님이 진짜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과정인데, 그 과정을 가지고 나를 택했다고 불렀다고 하면서 그 열정과 그 하나님 앞에 열심, 특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빗나간 그런 화살 관역처럼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내서 갔지만 마지막 결국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서 나를 자랑하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심과 특심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밝히 성령으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를 부르고 택해 주셨다는 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택한 것보다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누가 사람이 가자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에 끌려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일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시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누구를 통해서 온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생각과 이론과 뭔가 인간의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근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누구 자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드리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로마서도 읽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 그리고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 위에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에 대입을 하면 그 어떤 환경과 어떤 내 모습과 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아주 흐려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똑똑하게 그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떠올라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가실 터였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겠죠.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정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앞도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저 다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 모습 때문에. 그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 말씀을 정말 밑바닥에 다 깔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기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나에게 이 많은 허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항상 부족함 때문에 우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들을 예수를 닮게 하려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환경들, 나의 연약함, 나의 정말 죄 짓는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구로 그거를 삼아서 나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는 자로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뜻을 이루시게 하여 일하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흠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완전하시고 티가 하나도 없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신부는 그 주님을 닮아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셔서 주님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향한 얼마나 큰 사모하는 간절함, 그거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도 가져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순간도 창세전에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7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7절부터 하면서 다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또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다 의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다 제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정직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의로운 거예요. 아무 티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도 정말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 그 자기의 허물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리요? 이 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무슨 허물이라고 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숨은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허물은 다 있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허물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있다 하잖아요. 이 허물이라는 뜻을 보니까 허물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 저지른 잘못, 이거를 허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모자라는 점이나 결점, 흠을 말한다고 그래요. 모자라는 점, 나에게 모자라는 점, 결점이 누구든지 있잖아요. 다 하나님만 완벽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만 다 의로우시고,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직함도 다 없고요, 진실함도 없고요, 그리고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게 아니라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모자라는 것, 흠, 결점들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는 허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자라는 거, 자기의 결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도 모자라는 그 결점 때문에 지은 비고의적인 죄, 그것을 대부분 허물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허물을 말할 때 이 허물은 다 알잖아요. 자기에게 내게 이런 허물이 있다, 이런 나의 모자람이 있다, 이런 나의 결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있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저 사람은 저게 좀 모자라, 나도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나의 모자람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허물을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의 숨은 허물은 나도 알지 못하는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허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허물을, 내 모자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지른 죄, 내가 고의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 모자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 지은 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게 숨은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우리가 그런 나도 하는 죄, 너도 하는 죄, 그러면 그 죄는 누가 말할 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참 어려워요. 인간은 자기가 잘못했고도 누가 자기의 허물을 말하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어려워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왕인데도 아무 죄도 이 세상에 왕으로는 하나님을 놔두고 왕으로서 보면 그건 죄가 아닌데도 그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그 다윗 왕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본질은요, 본성은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누군가가 내 죄와 허물을 말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인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렇게 그래도 나중에 이제 들키고 인정을 하기는 해요. 근데 찌찌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죠.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그런 허물, 나도 아는 허물, 너도 아는 허물, 그래도 그거는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죄, 허물, 남도 알지 못하는 허물, 근데 그것을 숨은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숨은 허물을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숨은 허물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사람은 능히 그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 심장 폐부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의 그 숨은 허물을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의 숨은 허물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을 때 그거를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숨은 허물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라? 우리의 마음이라. 근데 그 부패한 그 마음을 누가 능히 그거를 알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우리 인간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숨은 허물입니다. 근데 그 숨은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걸 숨은 허물, 이렇게 정말 티도 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나도 감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허물, 이거를 저는 이제 뭘로 표현을 한번 해보냐면, 이제 우리 티나 주름 잡힌 거, 티, 흠, 자그만 티,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에 그렇게 잘 이렇게 얼른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우리 숨은 허물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티나 흠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숨은 허물이 있는데 그 숨은 허물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있는데 분명히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알지 못한 죄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노라고 고백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숨은 허물은 하나님만 드러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누구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내 허물을 막 들춰내요. 근데 그 숨은 허물을 들춰낼 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내 허물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허물을 딱 말을 하면 인간의 반응은 어떠냐면 먼저 마음이 상해요.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은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왜?
내가 전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을, 내 숨은 허물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고,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 뜻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막 내면서 막 같이 싸우기도 해요. 막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숨은 허물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으로는 그 허물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육신적으로 타당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이런 반응을 인간들이 다 해요. 하나님이 이제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요. 우리가 어떤 뭐 도자기라든지 이제 토기장인들이 그런 도자기를 만들 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완벽한 작품인데, 그들은 그 흠을 잘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남은 볼 수 없는 그 띠를 그 토기장이, 그를 만든 자는 그 티를 빨리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품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것이 내 작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싫은 거죠. 내 완벽한 작품을 내고 싶은데 티가 있을 때, 우리들은 보지 못하는 티인데 그의 눈에는 보여서 그거를 그냥 미련 없이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다시 만들지언정 그거를 내 작품이라고 내놓진 않아요. 그에게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숨은 허물, 남도 나도 알지 못하는 작은 티와 같은, 잘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숨은 허물, 그 허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완전한 신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완전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그것들을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티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것들을 제거해야 완벽한 작품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허물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렇게 굳이 하셔야 되는가, 이 정도만 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 도자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작품을 보면서 부숴버리는 그 시간과 수고와 거기에 들어간 모든 물질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아주 없애버리는, 그거 좀 미련한 짓이 아닌가. 어느 정도 되면 저게 무슨 큰 지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과 완전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를 지었는데 그 뿌리가 드러나서 우리가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은 허물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도 모르는 죄를 다 들춰내서 나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우시게 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러한 반응을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어떤 반응을 해야 옳을까요?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나도 모르는 숨은 허물을 나에게 말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육신적인 반응이고
영적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나를 보라고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반응이에요. 그 시간에는 이해가 안 돼서 육신적인 반응이 우리에게는 나오기가 거의 100%가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때 빨리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뭔가 나도 모르는 뭐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아닌가.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정말 주님과 너무 가까운 주님의 형상을 너무나 많이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으니까 뒤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운 시간들인데 앞으로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나에게 또 하나님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아무런 안 되나 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허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존재가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자가 욥이었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리고 욥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욥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욥은 계속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욥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고 어떻게 철저하게 살았던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잘 판단해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나라는 존재는 무지하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법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살수록 나는 이 정도 살았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철저하게 살았어. 진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군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결론이에요. 근데 욥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제 고난을 딱 당해서 보니까 그가 정말 장대의 가장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적으로는 100%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켰는데 고난을 딱 당하고 보니까 그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과부를 어떻게 돌봤고 어떻게 했고 엄청 많은 말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억울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박한 말을 많이도 하고 그렇게 욥은 그러한 삶을 고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아는 자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근데 이 욥에게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숨을 허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의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었고 주님 때문에 올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주님만이, 주님의 의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욥의 고난을 딱 닥쳐보니까 고난이 그 욥의 고백에서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친구들하고 계속 불러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그 안에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자기는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숨은 허물, 하나님이 그거는 숨겨 놓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진짜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할 때는 그렇게 나를 교만하다고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해.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정말 겸손한 자는 교만하다고 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않나? 내가 어디 교만한 데가 있지 않나? 하고 돌아보는 게 겸손한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분별할 때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내가 교만하면 누가 교만하다고 하면 막 부르르 떨죠. 내가 어디가 교만하냐고. 이게 안 받아져요. 절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한 자는 교만하다고 이렇게 교만의 말씀이 나오면 혹시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진짜 양은 당신이 염소야 그러면 진짜 내가 염소인가? 이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근데 진짜 염소는 염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팔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염소냐고 들이받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있는지 그걸 볼 때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면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도 그가 막 항의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욥이 이제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을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23장 10절에 없나요 말씀? 없어요? 23절에 고백하는 말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대체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고백하기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지금 읽은 말씀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누구도 그를 돌이킬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은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들,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말하고 하는 모든 상황들은 도무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사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알고 이 욥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이 욥은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보다 거기에 같이 화를 내면서 같이 막 이렇게 다투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실내기를 변론을 하면서 갔던 그 시간.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자기가 이렇게 살았느라고 자랑하는 그런 의를 드러냈죠. 그러다가 이제 욥기 마지막 부에 가면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기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이 계속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다가 38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냐면 그 뭐 네가 나를 아느냐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바람을 번개를 천둥을 만들며 뭐 산양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가 몇 달을 품다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든 것들을 이제 그 4장에 걸쳐서 한마디로 욥이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니까 욥기 42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이 그 4장의 말을 끝나고 나니까 고백하는 말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또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참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그 방법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거는 너에게 이런 죄가 내 숨은 허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숨은 허물을 드러내실 때 그 허물은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진짜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거를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자. 정말 그는 주님을 닮은 자가 아닐까요? 사람에게는 나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같이 화도 내고 방방 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욥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경에 그 모든 시간들을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계속 자기를 변론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이 한 방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야 이제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서 욥이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서 그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숨은 허물을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실 때 먼저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정말 복이 된 심령이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참 인간의 그 본성은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보통 정말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성령으로 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 있다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알 수 없고 나는 저
전혀 그런 의도도 뜻도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면 주님의 말씀하심이 맞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이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은 허물, 나도 알지 못하고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완벽한 자처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나를 부르시면 되지. 나도 남도 볼 수 없는 그것을 꼭 굳이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나를 아주 곤두박질 쳐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절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설 수 없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 안에 숨은 허물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 티가 없이 흠이 없이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서 내 허물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들춰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자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자로 나를 만드시고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요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내 허물을 말할 때 변론하지 마시고 그때 나를 말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내 숨은 허물을 주님께서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나 이제 여기에 대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내 허물을 나에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상처는 되지 않는데 그렇게 달갑진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혀 나는 그것들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전혀 나는 그런 의도도 뜻도 마음도 전혀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남을 아프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때 들을 때 아니라고 나는 그 뜻이 아니고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아니고 이건 오해한 거라고 그 뜻이 아니라고 잘못 받은 거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처는 안 되고 화는 안 나는데 이제 막 나를 이렇게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나를 이제 변론하는 해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말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했다는 그 말에 너무 이제 막 마음에 이렇게 그 죄책감으로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태껏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싶고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싶고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그 영혼에게 뭔가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싶다고 기도했고 진정한 것이 내 마음이었고 그렇게 기도하며 왔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팠고 힘들었고
막 이런 하는데 대체 나는 뭔 죄를 지은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정작 나는 도무지 그를 아프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괴로운 거는 내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영혼들을 더 아프게 했고 영혼들을 정말 상처 줬던 내 영혼을 보면서, 근데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어떻게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 좀 어떻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영혼에게 상처 주고 있고 아픔 주고 있고 살리는 일을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 괴로움에 막 그 기도를 끝나고 나서 첫 찬양을 이렇게 이제 자막을 떼서 딱 나오는데, 주님이 나를 새하얗게 한 그 찬양 있잖아요. 새하얗게 했다고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이 딱 첫 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괴로워서 울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그것을 내가 새하얗게 다 씻었단다.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찬양 앞에, 그 말씀 앞에 내 이 막 그 죄책감, 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보면서 영혼을 죽이고 있는 내 영혼 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서 그 죄책감이 막 나를 이렇게 막 들러올 때,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찬양이 들어가는데, 새하얗게 하였다고 이 찬양이 들려오는데, 정말 얼마나 그 내 안에 그 무거웠던 마음, 죄책감으로 있었던 그것이 순간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내 안에 그 무거웠던 것들이 주님이 나를 새하얗게 하셨대. 너도 모르는 너 안에 숨은 허물 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티까지 너도 알지 못하는 그 티를 나는 그 티마저도 너를 제거하고 싶단다. 그래서 그거를 듣게 했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거를 회개하면서, 나 정말 주님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나를 해명했던, 난 그 뜻이 아니었고 그 마음이 아니었던 했던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야,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요,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에게도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사나 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왜 말을 못했나? 주님이 이제 그때 나를 해명했던 그 모습을 부끄럽게 이렇게 보이게 하시면서, 그때 정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났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도 모르는 그런 허물을 말할 때,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네 안에 정말 나는 그 티마저도 다 제거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내 신부로 너를 만들고자 너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 이제 그 뒤로는 주님,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숨은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요, 주님은 내 안에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때에 닥치면 또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깨우쳐주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때 또 여전히 나를 변론하는 데 바쁘고 나를 해명하는 데 바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의 이 그런 본성이라는 거, 우리 인생들의.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 안에서 맞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다 제거해 주세요. 다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연단하실 때, 그렇게 우리 허물을 드러내실 때 주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자 하는 시간이구나. 내 영혼을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 깨끗하게 하소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소서, 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주님 닮은 자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사실, 또 정말 나를 무슨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우리 하나님 그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잘 통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